빌립보에 가서 만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기도하러 가다가 누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난 거지요. 유럽 지역에 가서 첫 번째 구원받은 한 영혼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서 말씀을 배우고 그 가족이 세례받게 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첫 유대인의 개종자일 뿐만 아니라 유럽의 첫 교회가 이 누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다가 한 귀신 들린 전치는 여인이 계속 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런 말을 외치고 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명령하여 귀신을 쫓아내주지요. 이 귀신 들린 여인으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붙잡혀서요, 뇌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지요. 이건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거지요.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매어있던 모든 것이 풀려나기 시작을 해요. 그들이 묶었던 착고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옥문이 열리면서 그 모든 모습을 봤던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그것을 보고 모두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려고 하지요. 그때 바울이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그것을 만류합니다. 쫓아가서 사도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과 함께 복음이 선포되게 되고 그 간수는 그 가족과 함께 다 세례를 받고 다 죽게 돌아오는 그 유명한 두 번째 빌립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우리가 2주 동안 이 사건을 자세히 한 사건 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좀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해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은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듣고 이제 사단이 우리를 어쩌면 이미 공격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 공격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사탄은 딱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주된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겁니다. 아주 간교한 말로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거지요. 마치 빛의 천사처럼 가정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들 점치는 여자가 외쳤던 그 말 틀린 거 하나 없지요. 전도하는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라,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귀신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헌금하려고 내놓았다가 일부를 빼돌리지요.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의 유혹을 받은 겁니다. 일부를 빼놓았다가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것을 빼돌린 것이 되어져 온전한 헌금을 드리지 못합니다. 결국 죽게 됩니다. 영적 의미가 굉장히 커요. 사단이 그들을 공격했던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지요. 달콤한 방법으로 영적인 공격을 해오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넘어진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 여인이 노골적으로 와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거꾸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해야 될 말을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이 아무리 옳은 말 하더라도 이것은 옳은 데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진리를 말하면 혼돈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요? 분명히 잘못된 건데 하면서 그 말이 맞기 때문에 혼돈될 수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이 아무리 옳은 것을 말해도 그것은 빛 가운데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유혹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교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유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시면 이런 시험과 유혹 때문에 넘어진 교회, 또 부패, 그리고 그 위치를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삭여요. 우리 옆에서 정말 맞는 말 같은데, 그런데 그 말로 우리를 속삭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 어두움은 어둠을 뱉어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어두움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어떤 분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간혹 간증하신 분들 가운데 점 보러 갔는데 점 치는 사람이 당신 교회 갈 사람이라고. 그 말 듣고 교회 갔다는 사람도 간혹 듣지요. 그지요? 그래서 그분은 늘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도 계속 점 보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점 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교회 왔다 할지라도 그 말이 옳다고 계속 점 보러 가면 그게 옳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유혹돼 넘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맞네, 옳은 말 하는 거 보니까 하면서 다 자꾸 찾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결국 그 유혹에 넘어지고 결국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사탄도 빛의 천사와 같이 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실체를 보지 못하면 우리도 유혹되어져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사람에게서 진리의 말이 나올 수 없고요, 어둠의 사람에게서 빛이 나올 수 없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쫓아다니며 얘기했을 때 바울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신을 내쫓아 버리지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달콤하게 속삭이는 사탄의 소리가 일시적으로 우리를 성공하게 또는 부유하게 행복하게 해주고 앞길을 터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우리 입맛에 좋은 말들을 해주고 또 내가 듣고 싶고 성공의 길로 나를 조금씩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주워가다 보면 결국 끝에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버리는 사단의 계략인 것을 그때 가서야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요.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줄 때는 반드시 지옥도 함께 안겨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얻고 싶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것이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소리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일 수 있다는 거지요. 안 넘어져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손해를 입히고요, 또 질병을 들게 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파괴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공격할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엔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통해서요, 민중을 선동하고 소란케 해요. 다 아시잖아요. 사회 나가보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론을 이용하지요. 거의 대부분 이런 여론을 통해서 선동하게 되면 그 방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온 방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민중을 선동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은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첫 번째 그 민중을 선동해서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요, 혼을 쏙 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쓰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민심을 딱 잡으면요, 그 다음에 법을 뛰어넘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폭력을 사용하고 질서를 파괴하지요. 하나님의 일은 질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질서를 뛰어넘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주의 복음은 그렇게 사회 질서를 깨트리면서 전하는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권력이나 여론의 힘을 빌려서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기 시작을 합니다. 사탄이 이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단이 이긴 것 같지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런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봐요.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고 자기의 무덤을 파버리는 거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민중을 선동했지요. 그리고 그 법을 뛰어넘어 폭력을 행사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죽이게 하는 그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모든 과정이 오늘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과정과 아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박해가 올 때마다 기독교는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박해가 임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복음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역사에서 많이 보게 돼요. 오히려 박해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다시 세워지고 또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공격 안 합니다. 처음엔 미끼를 던져요. 육체적 정욕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한 미끼를 던져요. 명예욕을 자극합니다. 자기 말만 들으면, 자기만 섬기면 성공하게 해주겠다, 부자되게 해주겠다 라는 미끼를 계속 던져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정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것을 덥석 물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지요. 말 자체를 놓고 이것이 성경적이냐, 또 하나님 주신 것이냐 고민하기 이전에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먼저 가늠해 봐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바울과 실라가 사탄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받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요, 모든 시대에서 이 강력한 무기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다 깨뜨렸고 승리를 했던 것이 이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 했게요?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돈이나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와 감사와 찬양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요, 옥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묶고 있는 모든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이제까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는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영어 번역본에 보면 이 부분을 번역한 어떤 영어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진행형으로 써 있는데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한 번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그 순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번역본에 의하면 한밤중에 일어나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번역한 영어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 고난이나 육체적인 질병 등과 같은 역경에 부딪혔을 때 방법은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요, 육체적인 질병에 사로잡혀 있을 때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런 현실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줄곧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을 제공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움이 쌓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망과 불평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게 되어지지요. 그럼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순간에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상대하면 미움받게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지요. 새벽이 돼도 낮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매달리셔야 되지요.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무기는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아요. 기도와 찬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 놀라운 일에 한 가지 더 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역사가 한 영혼의 구원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던 모든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사건 배후에, 억울한 일을 만나는 그 사건 배후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당연히 일어나지요. 왜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나면 생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아, 누군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반드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더 멀리 보면 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지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변 사람들까지 구원을 받은 거지요. 이거와 똑같아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아주 역동적인 것이 됩니다. 움직이고 역사하고 영향력을 주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생성하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오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역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그 역동성이 우리들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듯 흘러가야 되는 거지요. 그 구원의 역사가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함께 흘려보내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전해진 구원은 결코 그 사람 가운데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들 여기 한 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만 구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어쩌면 그 사회가, 그 나라가, 그 대륙이 변화되어지는 시작점이 바로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지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이 구원의 역사는 한 번도 스톱된 적이 없어요. 구원은 중세 때 많은 음악가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만들게 했고 예술을 만들게 했고 건축물을 세우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이죠. 그 모든 것을 싹 빼면 중세가 없어요. 그 정도로 구원의 역사는 역동성 있게 일어나는 거지요. 그럼 목사님, 왜 그런데 우리는 안 되지요? 아니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로 인해서 이미 그 구원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하고 이 간수의 관계는 뭐였을까요? 넌 죄인, 나는 간수. 너는 감옥에 있을 사람, 나는 자유인. 이런 관계였지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간수장은 뭐예요? 감옥에 다 집어넣어놓고 애들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죄인들, 나는 이들을 지키는 사람.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됐어요? 당신은 나와 형제. 이게 가능합니까? 세상의 어떤 사상과 근데 세상의 어떠한 종교가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죄수와 간수 사이가 형제지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사상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바로 이런 관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근데 저희 형들을 만날 때 1년에 몇 번 안 만나요. 여러분들은 1년에 몇 번 만나죠? 최소한 52번 만나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형들보다 더 가깝게 제가 만나더라고요. 오히려 주님 안에 형제 자매를 더 많이 만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요, 만날 수 없는 관계들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들 복음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20년 전에 제가 여기 살았을 때 아마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나가는 사람이었지요. 근데 지금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또 어떤 관계가 되냐면요, 바울과 간수는 함께 밥을 먹어요. 우리 이제 예배 끝나면 다 같이 밥 먹잖아요.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진짜 축복이 하나 되는 장면이 이 식탁의 교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복이 뭐냐면 사회 나오면 끼리끼리, 그죠? 직책에 있는 사람들끼리. 근데 교회 오면 많이 배웠던, 덜 배웠던, 많이 가졌던, 덜 가졌던, 어떤 위치에 있던 모든 사람들, 나이에 많고 적음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모여 함께 식사하고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장이 열어지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천국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자, 35절과 36절에 보니까 이제 날이 밝았어요. 그때 상관들이 사람 보내서 야, 이제 걔네들 풀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랬더니 간수가 사도 바울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놔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대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이 재판도 하지 않은 채 나를 때리고 옥에 가두는 불법을 행하고도 그냥 가라는 것이냐? 이대로는 못 나가겠으니 관리들 너희들 와, 직접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당당하지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감옥에 들어갈 때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주치의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 때 누가가 함께 가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옆에서 이렇게 섬겨줄 수 있는 종이나 친구를 한 명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뭐 감옥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없이는, 이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는 즉결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똑같이 그렇게 행한 사람을 그와 똑같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지금 사도 바울이요, 갑자기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 그러니까 지금 상관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요? 잘못하면 자기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갈 상황이 된 거지요. 두렵고 떨리는 거지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잊게 했을까라는 거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여러분들 뭐가 기억 안 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딱 생각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세요? 그러면 바로 만나러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났는데 내가 돈 꿔준 게 생각이 안 나.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덮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관하시고요, 우리의 기억력까지도 다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시민권을 다 가지고 이렇게 행사했을 때 그 상관들이 와서요, 떠나기를 청합니다. 40절에 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같이 옆에 같이 있어야 될 사람입니까? 빨리 떠나보내야 될 사람입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면, 빌립보에 좀 더 있었으면 이 빌립보 지역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마 빌립보가 송두리째, 아마 에베소가 그렇게 됐듯이 빌립보가 순식간에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보니까 만나보고 위로하고 바로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잡지를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볼까요? 복의 사람은 빨리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빨리 헤어지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더, 만약에 사도 바울을 좀 더 붙잡고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했겠지요. 말씀을 가르쳤겠지요. 말씀의 토대 위에 사람들이 더 세워져 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겠지요. 복의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 복된 말씀을 소유하고 또 복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어야죠.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떠나보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고 싶고 더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빌립보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또 볼까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특별한 사람들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루디아도 보통 아닥네였다라는 거지요. 이 간수도 어떤 특별한 지위와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여인이었고 일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리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특별한 어떤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은 보통 사람,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복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십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이 세계를 바꾸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되지요. 우리가 올 한 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서 여기서부터 흘러나와 중심이 되어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